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처음 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복된 날 하나님 전에 오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윤상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주님께도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지와 또 그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그리고 같이 동역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잘 계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우리는 또 계속해서 기도로 또 물질로 마음으로 서포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환장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제단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의 사자 황영선 목사님 네 분을 십수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제단을 다시 한번 귀한 종을 통하여 세우게 하여 주시고 원로 장로님과 여러 당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청년들, 믿음의 근속들을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영광 장로 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믿음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없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제단의 아름다운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받으며 우크라이나 선교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며 오늘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며 선교의 소식을 전할 때 주의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 믿으시는가 봐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먼저 서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저를 파송한 교회의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이렇게 기억나는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제가 또 사역했던 교회, 후원받았던 교회, 등촌제일교회, 오늘 장로님 오셨는데 등촌제일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후원하는 교회들을 쭉 기도하고 나면은 다시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 오기는 아직 이릅니다. 유럽에 건너가서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 또 저와 연관되어 있는 교회들을 또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스페인까지 가서 있다가 스페인에서 이제 동부로 넘어오게 되지요. 동부에 있는 교회들을 기도할 때 영광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요. 또 혜민이와 유명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이상하게 여러분들 중에서 저 기억에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같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막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목장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 아이들, 어린아이들 품고 있었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물론 그 아이들이 지금 많이 컸겠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하면서 권사님들, 사랑받았던 많은 분들을 다 떠올리며 기도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서부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LA 지역에 있는 또 저와 연관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왠지 반가워요. 아멘한 사람은 반가운 것 같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된 것을 믿습니다. 저는 28년 선교사를 지냈는데 저보고 30분 만에 설교를 하라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1년을 한 1분만 하더라도 28분 동안도 부족한데 항상 올 때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오후 예배도 이렇게 또 선교 보고할 수 있는 또 시간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 있잖아요. 명품 가방. 명품 가방이 왜 명품일까요? 기능성이 좋아서? 누가 만들었느냐, 어느 회사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명품이지, 뭐 기능성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가격을 따질 때는 기능성을 따지지만 명품은 기능성을 초월하여 누가 만들었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금방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나는 누가 만드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만들었을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어떤 좋은 일을 당하거나, 내가 좋지 못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글작품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또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만드시고 나서 반드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도록,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것이 인간의 원형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원형. 인간의 원형을 세상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팔자죠. 인간의 팔자는 당연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담,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까지 오고 있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정말 기쁘게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다 그걸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죄 때문에, 불편한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확신을 못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선교지에서 보니까 열심히 막 교회 와서 봉사할 때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걸 느낀대요. 그런데 어느 날 환경이 되지 못해가지고 봉사를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또 교회도 못 올 때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가 봐,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봉사를 잘 하든 봉사를 좀 못하든, 저 주일날 조금 빠졌든, 조금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두 번째 교회의 지도자인 그 여자분, 잔나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교회에 왔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 시편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그렇구나.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자녀로서 태어났는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동네의 할머니들 사랑 속에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저절로도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성인이 되고 보니까 나는 왜 그랬을까 하고 낙심하는 중에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야, 그렇구나. 근데 그때부터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까지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잘하고 좋으면은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기복적인 그런 신앙 속에 영향을 받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창세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보았지만은 우리 자녀가 어린아이가 뭐 이렇게 좀 실수를 하고 우리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아이를 볼 때 또 엄마가 아이를 품고 젖을 먹이는 그 모습, 그 사랑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형 자체는, 이렇게 인간의 원형 자체는 이렇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된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선교지에서 보니까 우리 현지 교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해야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선한 행동과 어떤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많이 봉사하고 또 교회에 무슨 일을 많이 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구속하시는 이 아름다운 사건, 이 놀라운 사건, 어떤 죄인이라도 어떠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나아오게 되면은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미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 회복이 그걸 왜 못 느끼느냐? 내가 믿지 않더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완성하셨는데 내가 왜 그걸 실제로 믿는다 하지만은 경험하지 못하는가, 느끼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 치유와 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회복을 여러분이 충만히 누리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지 성도들에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전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말이 통해야 뭘 전도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언어를 배우게 만드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러면서 말해하는 능력에 따라서 또 전도하는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모이게 되고 집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쓰게 하고 초기 이야기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교회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장소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외국인이 그것도 아시아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호기심에서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동물원에 뭘 보러 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이야,
교회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했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저를 보러 왔더라고요. 도대체 자기네들은 기독교를 옛날부터 천년 동안 믿어왔는데 아시아의 불교 나라가 어떻게 저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전하러 왔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전통도 중요했고 기독교의 문화도 중요했지만은 정말 복음의 기쁜 소식,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그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많이 하고 잘해야만이 사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실수가 많았고 죄를 많이 지었고 어리석고 이기주의, 또 인간관계도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에전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려움을 나타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 위에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전하게 될 때에 현지인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예수, 전통적으로 알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살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믿음이 뭐냐? 지금 이제 과거에 내가 잘 믿었던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잘 믿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근데 주일날 설교 한번 해가지고는 쉽게 못 깨닫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한 군데 모아놓고 2박 3일 3박 4일 동안 그렇게 막 집회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는 아마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열심히 막 이 교회를 개척하고 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여러 군데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9군데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선교가 되는구나 하고 약간 조금 교만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서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갑자기 우리 땅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잖아요. 우크라이나. 우리 땅에 러시아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그런 날이 또 오더라고요. 아니, 남은 나라, 다른 나라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새벽에 탱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도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탱크가. 이야, 근데 우리나라 탱크인 줄 알았죠. 우크라이나 탱크인 줄 알았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복면을 한 군인들이 누구냐면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얼굴은 다 똑같은 건데. 그렇게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아무도 저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총을 들고 설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되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몇백 명이 국경에 막 나타났습니다. 그 도시 국경에 왔어. 도시 중앙 시작하는데 변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복면한 그 군인들이 같이 딱 맞서가지고 서로 50m 정도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호남 사람, 영남 사람처럼. 그리고 총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죽일 것인가, 죽고 죽일 것인가, 아니면은 총을 내두고 서로 뒷걸음할 것인가 결정을 하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러고 저쪽에서도 가만히 있더니 뒷걸음을 치면서 총을 놓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로부터 그 땅은 러시아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사람 하나 죽지 않고 쉽게 그냥 하루아침에 남은 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저는 선교지를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잠시 나왔죠. 나온데 갈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삶이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사는 그런 것을 눈으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많이 특별히 보게 되냐면 헌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지, 이런 개념으로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니까 헌금하는 수준이 달라지고 11조를 하게 되는데 거의 전 성도들이 11조를 하더라고요. 한 번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한 번 가르쳐 주는데 그것에 순응하는 걸 보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막 도와주면은 감사는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고 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집을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할 때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 문서를 바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니까 세상 어떤 것도 이제는 오직 주님만 보이는, 오직 주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 팔은 금액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그냥 월 봉급이 100불에서 200불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11조를 큰 돈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하여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사람의 힘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분은 그 은혜 속에서 그 아파트로 팔은 유산을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가 헌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는 그 아파트 팔은 금액을 동생과 나누고 나서 그 나머지 금액을 또다시 교회에다가 또 바치는 경험을 또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구나. 근데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장소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주택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성도들이 헌금함으로써 기폭제가 되었고, 저도 타고 다니는 차를 팔아서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바친 것이 아니라 선교사니까. 현지인들이 그렇게 바치는데 그래서 저도 바쳤지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엄청난 금액을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그 기쁜 소식을 믿는 그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믿음을 가지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교회, 1교회, 2교회, 3교회 교회들이 분위기가 막 달라지면서, 그래, 믿을 때는 이렇게 믿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때는
각 교회마다 예배당을 이제 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예배 처소가 달라져. 그 전에는 예배 장소가 없어 가지고 뭐 캐피테리아에서 예배드리게 되고 동사무소 예배드리게 되고 또 병원에서 예배드리다가 뭐 수위 아저씨가 늦게 오면은 출근하면은 문 안 열어줘 가지고 밖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을 모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성숙하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게 되고 또 그 헌금에 감동받은 후원 교회들이 또 헌금을 도와주셔 각 교회마다 주택을 사게 돼서 예배당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첫 번째 교회는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10만 불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그냥 방치돼 가지고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런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로컬 제자 목사님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에게 치유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분이 자기 아파트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5만 불짜리 아파트를 바쳤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국 교회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만큼 헌금을 하겠다. 또 5만 불을 갑자기 한 달 만에 보내주셔가지고 10만 불짜리 주택을 사게 되었어요. 제가 돈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이야기해야 빨리빨리 은혜 받더라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23년이 되었을 때 너무나 감사한 날이 생겼습니다. 제라들이 1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 달에 초에는 목사님 어디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케줄을 비워놓으라고 1년 전부터. 그래서 비워놨죠. 알고 보니까 각 교회의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큰 호텔을 빌려가지고 그 호텔은 우리 미국처럼 이런 호텔이 아니라 일반 주택을 여러 개 하는 호텔, 그런 방갈로 호텔이었습니다. 그걸 여러 채를 빌려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보온하는 그러한 날로 2박 3일 동안 먹고 노는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선교지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았는데 이렇게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우리 동료 선교사들을 가족을 또 한 6가정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2박 3일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의 회복이 되니까 행복을 회복하게 되고 기뻐하니까 교회에 자동적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또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그 어떤 단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단계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선교사가 개척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막 열심히 개척을 하는 거죠. 파이오니아 단계죠. 첫 번째 P는 파이오니아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생기게 되고 교인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분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게 되고 부모 같은 그런 어떤 시대가 있었습니다. 페어런처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P가 페어런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한 10년이 지나니까 그 중에는 목장에 인도자가 나오고 또 그 중에서 10명 정도 목장의 인도자 중에서 1명 정도는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그런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 목사님들과 이제는 선교사는 이제는 파트너, 동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P는 파트너 관계였습니다. 선교는 이렇게 부흥 발전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갔습니다. 저는 이제는 그때는 설교를 할 필요가 없으시 현지 목사님들이 각 교회마다 담임이 되고 막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저는 목사님들만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꿈꾸는 마지막 선교의 단계는 뭐냐면은 파트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를 떠나더라도 로컬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오랫동안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선교사들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건 언제 일어나느냐?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은퇴를 했을 때, 이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조국에서 가지 못하는 그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선교의 동참자로서 영적으로 후원하는 그것이 선교의 마지막 단계, participate. 직접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멀리서 선교의 동참자가 되어서 후원자가 되는 단계입니다. 모든 선교사들의 꿈이지요.
제자들을 다 선교를 이양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현지에서는 아직도 나이도 젊고 하니까 그 각 교회의 목사님들과 파트너 단계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그 땅을 떠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70대면 은퇴해야 되는데 나이가 60이 되기 전에 벌써 은퇴할 수 있는 그렇게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남은 나라에 쳐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선교를 망치게 되는가? 내 청춘은 어디 갔는가?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3, 4년이 지났는데 어느새 현지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교사는 오지 않으니까 스스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젖을 먹던 자녀가 젖을 떼게 되니까 이제는 혼자 자라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평소에 선교사가 가르쳐줬던 그 모든 공책에 기록했던 자료들을 그들이 새롭게 뒤적이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서 자립하는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들이 선교사가 없으니까 오히려 자립하게 되어서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지는 못합니다. 그곳이 가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살기 때문에 러시아를 가게 되면 스파이처럼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로컬 교회들이 자립을 해가지고 선교사 없이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끼리 오히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선교의 사피가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치유와 회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승리하는 길인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치유가 됐는데 치유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세월을 자꾸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들은 본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해결하고 건강을 되찾고 또 화평을 누리고 하는 모든 십자가의 사건들은 본질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상적으로 오늘 살아가는 현상적으로는 그걸 실제로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과 현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으로 사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사는 겁니까? 신앙은 본질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본질적으로 사는 것이지 현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현상은 오늘도 우리를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고 어떤 상황을 만들고 어려움을 고통을 만들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교회도 오지 못하게 자꾸만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2000년에 죽으셨고 그분을 말미암아 오늘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고 내 가정에 고통이 임하고 내가 살기가 힘들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현상이지만은 그 현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본질을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동물원에 갇혀 있습니다. 그거는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의 현상이지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호랑이의 본질은 어디입니까? 본질은 숲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와 회복을 유지하는 길은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데 시간이 가서 그런데 이 동네가 포카혼타스가 살았던 동네예요. 포카혼타스 아시죠? 예, 그 추장이 막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백인들이 막 찾아와서 막 죽이려 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인디안들은요 달리기를 너무 잘해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선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서느냐? 그러니까 너무 빨리 와가지고 혼이 못 따라왔다고. 아재 개그인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막 빨리 하게 돼서 좀 쉬고 있는 겁니다. 혼이 좀 따라오라고. 할렐루야. 웃으시니까 좋네요. 예. 여러분, 호랑이가 동물원에 있어도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호랑이는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현상 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것 때문에 맨날 울고 그것 때문에 맨날 힘들어 한다면 그거는 성숙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현상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원수 같은 자식이 나를 그렇게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은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질은 뭐야? 본질은 하나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 나의 존재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치유와 회복을 유지하는 방법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막을 행하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육체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니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냐 영의 생각을 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는 거, 본질적으로 사는 거, 그런 사람만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계속 눈에 보는 현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유와 회복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치유와 회복이 유지된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선포를 내야 돼. 선포를 내야 돼. 호랑이가 선포하는 것처럼 나는 감옥에, 나는 이 동물원에 있지만 나는 내 본래는 숲속이야.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현상에 괴로워하지 말고 오늘 주어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헤매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오. 난 하나님의 자녀야. 잘 될 거야. 주님은 살아계셔.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헵시바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보지 마시고 이 고백을 하고 계속 선포해 나간다면 우리의 치유와 회복은 계속 유지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났습니까? 아픕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본질은 이미 나았어. 본질은 질병과 아무 관계가 없어. 다만 현상이 아플 뿐이야.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 간다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병의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회복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세변. 아멘, 아멘, 아멘. 이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늘 현실이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녹록하지 못하고 전쟁 중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정말 살기가 힘들지만은 그거 관계치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일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적인 것. Something to do, something to have 보다는 something to be. 미국인이가 영어 한번 써봤습니다. 알아들었습니까? 네, 발음이 좋지 못해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는가 중요하지, 돈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것 가지고 나를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오늘도 우크라이나 땅에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이 일을 어찌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을 어찌 여러분들이 구원을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러니까 여러분 또 머리 좋은 사람은 빚받으러 왔구나 그래. NO!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따라하십니다. 성교는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크라이나 목장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젊은 우리 집사님들 너무나 감사해요. 또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같이 함께 정을 나눴던 그런 정 때문에 늘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새해가 되고 크리스마스가 될 때 카톡으로 인사 나누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영광장로교회와 이렇게 함께 선교하는 것 저는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황 목사님 정말 우리 미주에서 정말 떠는 목사님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 쓰시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좋은 목사님 모시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장로교회 어떻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장로교회 어떻습니까?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은 오직 대답이 좋습니다. 영광장로교회 목사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 말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기쁨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반주할 수 있는가? 반주할 수 있는가? 너는 시냇가에. 저는 지금 30분이 지나는 거 가는데 눈치가 보입니다만 모르겠어요. 옆에 사람께 손을 축복하면서 치유와 회복된 분을 사랑한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을 사랑하네 수이던 노노이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 한 번 더요. 너는 시냇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팔자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영광장로교회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이런 행복하게 기쁘게 열방의 선교의 동참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상사세요. 우리 손잡은 채로 주의 삼창 외치고 치유와 회복을 이룬 자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에 주의 세움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오늘 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서로가 격려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화되고 열방의 복음을 시키는데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